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계시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전에 원수였던 유대인, 이방인들이 화해하고 한 몸을 이루고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밝힙니다. 교회의 시작 또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마치 우주적인 사건임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선포되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지혜를 굳이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걸까요? 6장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워야 될, 다퉈야 될 이유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혈통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할례나 절기나 이런 자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기득권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유대인과 다른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라 이 싸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사탄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싸워야 될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로 묘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인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탄을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의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겠죠.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또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계획이나 또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 전에 계획하셨던 일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므로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계획에 합당한 교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몸이 머리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럴 수도 없거니와 교회의 정체성을 벗어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또는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주로 높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며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의 보좌에 삼으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가 자라가는 일, 탄생은 했으니까 자라가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이 자라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 그 세력을 이기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된 교회는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으로 싸워 이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도의 수나 교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됨과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숫자로 교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각 있는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들 나름대로는 10명 이상이 돼야,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두세 사람이라는 최소의 단위로도 교회는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고,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